네, 안녕하세요.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읽기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 37강 사탄의 계책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탄의 계책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책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히 오늘 이 함께 읽을 사탄의 계략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이들, 이러한 처음 열매를 받은 이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이 사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간접적이거나 혹은 직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탄의 계략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욱더 다양한 그리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때로는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들을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사탄의 계략은 간접적인 계략과 직접적인 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간접적인 사탄의 계략 두 가지와 또 직접적인 사탄의 계략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탄의 계략은 간접적인 방법인데요. 기쁨, 평화, 의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쁨과 평화와 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복들인데요. 사탄은 이것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격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완전 거룩한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하찮게 만들어버린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나의 상황이 불안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평화가 깨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작은 의의 열매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아직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신앙적 갈망을 조종해서 우리들이 부족함을 느끼도록 그리고 그것에 좌절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 그 자체에서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치 오르지 못할 나무 거들떠보지도 말라라는 우리말의 속담처럼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못하는 그 완전을 제시하며 좌절시키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조금씩 성화되는 자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로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면 우리 마음은 조급해져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로주의인데요.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거룩해지고 믿음을 갖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이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려는 그 마음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이것에서 이겨내게 하시리라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이 계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현재의 부족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매일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주는 끝내 주님의 영광에 다다를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악마의 계책은 땅과 하늘을 분리시키는 흑백 논리인데요.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방법의 계책입니다. 이 사탄의 계책은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복들만을 쫓도록 만들거나 혹은 이와는 반대되게 이 땅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소망만을 쫓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계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로의 복에만 한정시켜버리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는 과격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랑과 용서를 하늘에까지 이어가실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거룩한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오를 때에만 그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런 어리석은 종과 마찬가지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랑과 은총을 달란트로 받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받은 그러한 선물을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을 하찮게 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땅과 하늘을 분리시켜 하나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쪽을 강조하며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책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늘에서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성실함 가운데 하루하루 신앙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계책은 직접적인 계책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복음과 복음을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마귀의 계략은 복음을 잘게 나누어서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하게 하여 그것들이 서로 배치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설교 본문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마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어떤 측면이 저 이야기와 상충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또 마귀가 유혹하기 좋은 한쪽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그쪽으로 선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복음의 한 부분만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된다면 나머지 복음을 버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도 만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 굉장히 잘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단의 전도 방식일 텐데요.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현혹할 때 주로 이러한 방식들을 많이 착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방식,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특정 활동, 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존 기독교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성경의 한 부분이나 기독교 가치의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 전체의 뜻이 왜곡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때로 어떤 예배에는 너무나 엄격하고 구별된 거룩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예배에서 기쁨을 찾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과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곧 그 그리스도인은 방탕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부분 나누어서 하나씩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악마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계책, 그 직접적인 방식은 바로 완전교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계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좌절시키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게 되는 삶 속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 속삭입니다. 영광의 약속에는 도달할 수 없어. 포기해. 원래 불가능한 거야.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야. 이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공격인데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들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소망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나의 삶이 고통이나 죄악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 위에서 우리는 끝내 그리스도의 완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계책들과 또 그 해결책을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시게 됩니다. 오늘도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에게 신앙적 좌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주를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들은 우리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장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방향의 설교들만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짓눌려져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되거나 직분을 받게 될 때, 또 대표기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또 삶이 연약해서 아직 힘듭니다. 이러한 거절의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반응들의 무의식 아래에는 우리의 신앙적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바꾸어 주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사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믿음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게 인도하실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좌절이 아닌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나에게 땅과 하늘의 소망 모두를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땅의 소망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전쟁처럼 과격하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것만을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반면에 하늘의 소망만 품고 살아간다면 사랑의 실천이나 구제와 봉사, 이웃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은 모두 다 팽겨치고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는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잘못된 경우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조차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둘 모두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들이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며 땅에서의 생활과 하늘의 소망을 모두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귀의 계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우울증에 대한 생각들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함은 의욕이 없어지고 또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뜻하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탄의 계략들을 보다 보니 우리에게 일종의 영적 우울증을 일으키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았던 대사인데요. 바로 악은 성실하다 라는 대사입니다. 사탄은 항상 노력합니다.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끝없이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